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답을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질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을 받으셨냐고요. 왜 죽임을 받으셨냐고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만 드시면 십자가 없이도 부활 없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2주 동안 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또 엄청 칭찬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났죠. 그때.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마다 이거 본능적으로 좀 궁금해지셔야 될 겁니다. 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보여주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때부터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비로소 보여주셨을까?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하셨지만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갑자기 왜 때가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베드로의 고백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럼 왜 따라다녀요? 가르침 때문에 혹은 병고침 때문에 혹은 기적 때문에. 제자들은요. 조금 달랐죠.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 질문을 여전히 던지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이야기를 또 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드디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했고요.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개념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절호의 타이밍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방금 읽었던 구절에 이제 우리말 문법으로 하면 서술어고요. 영어 문법으로 하면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사가 5개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 두 번째, 고난을 받고. 세 번째,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굳이 문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에 4개의 동사는 분사 구문일 거고요. 그리고 나타내시다가 마지막에 주동사, 서술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동사들의 성격입니다. 마지막 동사를 제외하고 의미적으로만 보면 모두가 다 must라는 조동사가 붙는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갑자기 죽임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제3일에 정말 운 좋게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must예요. 영어 번역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it is necessary for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꼭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꼭 하셔야 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ust를 붙여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내용 중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박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고난과 박해가 가까워졌다고 선포는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난 이후로 고난을 바로 받으신 건 아니었어요. 박해를 바로 받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템포를 쉬어가시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사역을 또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려서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진짜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헤드쿼터가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그런 곳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보면 핵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실세였습니다. 이들을 보통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들이 처리를 합니다. 특히나 종교적인 일들을 이들이 처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위험하시겠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겠다. 그 뜻입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must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도 같이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가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러 가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려고 가신 겁니다. 왜요? 뭐하러 그럽니까? 역시 must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마지막 네 번째 진짜 중요한데요.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하십니다. 살아나고 싶다가 아니고요. 살아날 것을 소원한다도 아닙니다. must예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수동태로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헬라어 문법 잠깐 이야기 드리면서 신적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마태복음에 종종 있었습니다.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수동태였지만 이때는 주어가 있었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내야 되는 것은 수동태가 맞기는 한데 주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맞느냐? 하나님께서 must 살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통 이 네 가지 동사는요,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되는지 하셔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자꾸 하셔야 됩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난을 받을게 이러면 되는 거지.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을게 이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안 죽었으면 굳이 살아날 이유도 없잖아요. 왜 살아나셔야 하는 거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까였습니다.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뿅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꼭 고난을 당하시느냐? 왜 꼭 죽임을 당하시느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려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애시당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애시당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오셨다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이유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 굳이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유가 궁금하기는 한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유가 큰 거예요. 예수님을 또 사랑해서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자꾸 죽으십니까? 왜 자꾸 고난당하십니까? 그러다가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방금 읽었던 20장 28절에 보면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속물이 뭡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랜섬입니다. 랜섬,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납치범들이 납치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몸값을 요구하는데 그게 랜섬이에요. 이 단어입니다. 대속물. 그렇다면 조금 제 마음속에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몸값이 예수님의 목숨값하고 같은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비싼 존재는 아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값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살릴 만큼의 몸값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의 죄값은요, 그만큼 비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밖에는, 목숨값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죽음이 원래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당할 고난과 죽음이었거든요. 그걸 대신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려면 예수님의 목숨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은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냐고요. 그냥 없던 걸로 하실 수 없느냐. 우리의 목숨값이, 우리의 죄값이 그 정도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엔 심판자가 되실 거잖아요. 심판자께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자, 이제부터 답을 드릴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기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인간들이 어겼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죠. 이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살리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자기가 정하신 그 언약을 함부로 깰 수가 없습니다. 파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거짓말, 죄 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 이런 건 못하세요. 아니, 안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죽음과 지옥 형벌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살리고 싶으셔도 이건 마음대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죽으시는 겁니다. 왜 해결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라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진짜로 너무나도 치명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조차도 그냥 뒤집을 수 없는 죄값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적당하게 없는 셈 치고 덮어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죄값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더럽고 추잡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셨어요.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도요,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또 죄를 지어요. 심지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죄값을 고민도 안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자격이 한 개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뭔가 잘하고 그럴만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요, 죄의 그 값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정말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대신 문제를 해결해줘요. 빚도 갚아줬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3-4번은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줍니다. 빚도 갚아주고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빚도 갚아주고 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고를 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번까지는 어떻게 해도 3번은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손절해야죠. 끊어야죠, 관계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겁니까? 일단 예수님은 이 주간에 엄청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겁니다. 고난주간이 뭐냐면 이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보통의 지금까지 해왔던 고난주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통계 자료는 없지만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웁니다. 그렇잖아요. 왠지 고난주간에 웃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고난주간에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어요. 그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방법이죠. 근데 눈물이 안 나면요,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쥐어짜야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다 교회에서 해줄 겁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영상 많거든요.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막 가시면류관 쓰 이런 영상들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틀어줍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또 목사님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손과 발에 박힌 못, 옆구리에 찔렸던 그 창, 심지어는 예수님께 뱉어진 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사람인데. 또 그렇게 울고 나면요, 뭔가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좀 더 다가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울었을까요? 왜 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불쌍해서요? 예수님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읽었던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게 그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다 생각하니까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울어야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고난주간에 눈물을 안 흘립니까? 그런데 우는 이유가 예수님이 불쌍해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아프실까 봐는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운동장에 양털 가죽 입혀가지고 이렇게 풀어놓고 사자들 풀어갖고 잡아먹히게 했잖아요. 그리고 콜로세움에 밤을 밝히기 위해서요, 사람을 묶어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밤새도록 태웠거든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황망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죽을 이유가 한 개도 없으신데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끊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위대해서 그 앞에 감사함으로 울고, 그 십자가 앞에 선 내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정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향한 동정심이 아니라 높임과 영광과 찬양과 경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그 앞에 선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비장한 순간이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를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내 죄를 끊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우리를 키우실 때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정말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도시락 싸셨어요. 저 5시에 학교 갔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락을 매일 아침에 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합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부모님의 주름살이고 흰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니까 불쌍한가요? 부모님 떠올릴 때마다 불쌍해. 왜 그러고 사셨을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런 부모님의 사랑 앞에, 희생 앞에 부모님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사랑에 감사해서 울고, 그 앞에 부끄러워서 울고,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그저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죠. 감사와 회개가 없는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릴 때 딱 상상이 되는 장면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불러놓고 야, 내가 죽을 거야, 또 부활할 거야. 근데 부활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안 들어오고요, 죽을 거라는 이야기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울면서 안 된다고 매달리는 이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아니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로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아니 갑자기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하지 말래요. 이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품에서 칼을 꺼내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좀 전에 어떤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중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요, 베드로가 칼 들고 이렇게 설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네가 날 뭘 보호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 능력 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갸륵하죠. 그런데 오버입니다. 오버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과 하는 건 좋은데 자꾸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불쌍하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요맘때만 되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겸손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피하실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짊어지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고난 받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거요. 거기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사단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사단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했던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세 번째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모든 영광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애초에 목적이 뭐예요? 고난받으러. 죽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영광 받을 수 있어.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고난 없이 왕이 되십시오. 죽음 없이 왕이 되십시오.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딱 그거예요. 굳이 뭐하러 고난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부담스럽게. 예수님 사랑하지만 날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꼼짝없이 붙잡힐 것 같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려고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죽으셨을까? 왜 굳이 고난당하셨을까? 사단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단에게 얽매였던 우리의 올무를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꾸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값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이 대단하다면 더 순종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주간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의 삶에 아직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감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뒤로 숨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왜 부끄럽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설 때 부끄럽느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으셨는지로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요. 나 스스로를 좀 못살게 굴어서 뭔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뿌듯함을 주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내 죄값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이 시간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서보십시오. 당당히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그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왜 맞이해도 되느냐?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실 거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이거 고민해 보시고요, 주님 앞에 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끊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내가 죄를 좀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갖고 있다 보면 좋아지도록 변한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 좋게 변한다면 그래 볼 수 있죠. 그런데 죄는 절대로 나빠지면 나빠지죠,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3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의사 진단을 받는데 감사하게도 초기여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갑상선이 빠르게 퍼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커지는 것도 아닌데 갖고 있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떼시죠. 저는 죄가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거나 가치가 오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한창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속성이 변해서 선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끊어버려야 되는데 갖고 있으면요, 더 커집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벤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잊었던 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내가 감추려고 했던 거, 내가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면 죄인지조차 몰랐던 거, 이걸 주님 앞에 서서 당당히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번 한 주간, 아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은요, 여러분이 좀 주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이 반복적인 죄를, 끊지 못하는 죄를, 이 끈질긴 죄를 끊겠노라 다짐하고 어떤 손해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끊지 못하는 죄를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